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은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그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풍성해지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부활주일 새벽기도 시간에 부활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함께 외쳐볼까요? 기억함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달리 기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일이 곧 믿음이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억한다는 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하는 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험 앞에 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부했는데 단지 기억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번 보고 익히면 잘 기억이 나겠죠. 하지만 우리 중에는요, 한 번만 보고도 잘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들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그럼 기억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드린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 모두는 다 기억은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이 마음에서 나올 때 우리는 믿게 되고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입술로만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선한 능력이 되어 우리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부활의 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모습만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여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부활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그 부활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억될 때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부활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본문이 기억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때문입니다. 무나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나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에서 나오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그것이 온전한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부활하신 현장에서 달려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성경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부활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으로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귀로만 그리고 입술에만 기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기억되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 온전한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기억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기억한 것으로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기억한 말씀이 우리 삶의 확신으로 이어질 때 부활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한 자만이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여자들은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 곧 살아있는 자리로 나아갔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와 귀 속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억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음에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무나오마이라는 단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들었고 여자들도 들었지만 여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마음에서 그 말씀이 우러나오지 않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자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마음으로 기억하여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하였습니다. 혹여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흩어지고 두려워 도망하고 숨었던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임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들려주셨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함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과 부활은 마음으로 기억함으로 확신을 가진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신 유대 땅에서는요,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기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사도계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 아닌 것이 되는 사건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믿음도 없고 믿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72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눈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과 귀에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부활의 확신을 간직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닌 부활 생명의 자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요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알리는 자,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진 여자들은 사망의 자리에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곧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 것이라는,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전할 때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찾아간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직접 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완성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확신이 있다는 뜻이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 숨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놀라운 증거들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처럼 주의 사자요 주의 천사가 되는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이 알린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알리니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팡겔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팡겔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떨어져서라는 뜻을 가진 아포라는 단어와요, 사자 혹은 천사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떨어져서 주의 천사처럼 전하는 사람, 그가 알린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들려준, 그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알려준 것처럼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천사요 주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갈릴리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기억이 머리와 입술에만, 귀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도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전하는 귀하고도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이런 복을 누렸던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악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십자가를 진 이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행악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별별 일 없는 존재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다른 하나의 행악자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책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 그가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 이 한마디가 죽은 자로 끝날 행악자의 인생이 낙원, 곧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전하심으로 부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우리도 이 행악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의 사자요 주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종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이 선한 능력이 돼요. 주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요 주의 천사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누릴 줄 확신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머리와 귀와 입술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선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때 온전히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기쁨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 확신이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천사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다시 살아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